오늘 봉독한 고린도전서 16장 13절 14절 말씀 중심에서 고린도 교회를 향한 5가지 명령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우리 사도 바울이 첫 번째 편지를 쓰면서 16장까지에 이르러 많은 권면과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 16장 고린도 전서를 첫 번째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특별히 그 13절 14절에 5가지의 강조적인 명령어를 통하여서 우리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강하게 권면,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향한 명령만이 아니고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함께 받아야 할 명령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특별히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자들은 이와 같은 명령에 따른 그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5가지의 명령들을 살펴보고 그 명령들을 우리 성도님들의 심령 속에 새기시고 나의 영혼아 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라라고 명령하시면서 우리 특별히 한 주간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은 자답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간절하게 부탁하고 권면하며 명령하시는 이 본문의 말씀을 잘 순종해서 우리 예수님의 향기가 좀 나타나는, 그리고 이 땅에서 썩어져가고 폐역한 이 세대 속에서 좀 그리스도의 편지의 역할을,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고 그런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복, 그것을 잘 받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2절인데요. 그리고 좀 서로가 서로를 꾸미는 듯한 말씀들로 되어 있지만 그 원어를 보면 너무나 명확하게 강조형으로 동사로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5가지의 그 명령들을 이 시간 우리의 심령 속에 잘 새기시면서 그 말씀의 순종에 따른 열매를 맺히도록 결심을 해야 하겠습니다. 먼저는 첫 번째 깨어 있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13절에 깨어라고 말씀하는데요. 깨어라 라는 것입니다. 일어나라, 깨어 일어나라 라는 의미이고요. 그냥 단순히 좀 도덕성을 회복하고 또 전에 있던 잘못된 자리에서 좀 근신하고 정신을 차리는 정도의 말씀이 아니고, 여기서 이 깨다라는 것은 앞으로 반드시 일어날 일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그 일이 일어날 것을 기대하며 기다리는 그런 의미에서의 깸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는 자들에게 언제나 경계하여 주시는 말씀에 흔히 쓰이는 단어입니다.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 말세의 지말, 말세의 끝이 오게 될 때 우리 예수님이 이제 재림하시게 될 그와 같은 역사가 나타날 일이 이루어지기 전의 일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때에도 계속해서 강조해서 말씀하시는 게 깨어라인 것입니다. 깨어 기도하라, 깨어 근신하라, 깨어 있으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들에게 이 깨어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임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요.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고린도전서 16장 22절 말씀에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이 오시옵소서라는 것 마라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라는 의미의 단어, 그러니까 여기서의 이 마라나타의 신앙,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재림을 향한 소망인데, 우리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시면서 조금 이렇게 잘 알 듯 모를 듯하게 강조하시는 면들이 있습니다.
물론 고린도서에는 아주 분명하게 강조하고 있고요.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서 13장의 말씀은 흔히 사랑장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맨 마지막에 보면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라고 믿음, 소망, 사랑을 강조하고 계시는데요. 서신서들에 보면 사실은 숨어있는 믿음, 소망, 사랑의 단어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사실은 소망이라는 단어는 없지만 그 22절에 마라나타 그것을 가지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소망에 대해서 언급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제가 주보에 그렇게 체크를 해 놓았는데요. 깨어라라는 것에 빨간 글씨로 제가 22절을 참조하면서 소망이라는 글씨를 써 두었습니다. 두 번째는 빨간 글씨로 되어 있는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두 번째는 믿음에 굳게 서라라고 명령하는데 믿음을 또한 나타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에 보면 무엇이 있습니까? 사랑으로 행해라 하면서 사랑을 이렇게 이제 서신서를 보실 때요. 믿음, 소망, 사랑을 한 곳에 모아서 말씀하지는 않았지만 항상 사도 바울의 편지나 그 글 속에는 이 믿음, 소망, 사랑이 항상 있어야 할 것을 마음속에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에 단어들이 조금 변형이 되고 또 의미적인 표현으로 그렇게 나타내는 경우가 있긴 있지만 많은 경우 믿음, 소망, 사랑을 항상 그 같은 맥락 안에 같이 이렇게 쓰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깨어 있어라, 깨라 라는 이 명령. 여러분 이 명령이 지금 우리들을 향하신 명령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지금 우리가 국가적인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국가가 우리가 지금 남북으로 분단돼서 전쟁 중에 있습니다. 지금 정부가 화해 모드를 어떻게든지 조성하려고 하지만 말로 되는 게 아니에요. 국제 정세를 통해서 진짜 평화가 와야죠. 주한 그 대사가 그런 말을 했어요. 계속해서 대북 제재를 저촉하는 일을 한국이 행하면 세컨더리 보이콧을 하겠다. 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세컨더리 보이콧이 들어오면 우리나라는 IMF보다 적어도 10배 이상의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건 큰일이에요. 지금 우리가 전쟁 중에 있음에도 그 전쟁을 인식하지 못하는 다른 나라는 그렇게 우리나라에서 당장이라도 전쟁이 일어날 것처럼 그래서 그 대사가 주한미군 철수할 수도 있다라는 말을 해요. 세컨더리 보이콧과 철수까지를 얘기하는 거 이것은 아주 큰 일입니다. 만약에 철수를 하게 되면 여러분 진짜 문제가 커져요. 간절하게 기도하셔야만 합니다. 이 우리나라를 제외한 모든 세계 정세를 제대로 보는 지도자들은 정말 심각한 위기의식을 가지고 우리나라를 살피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국민들은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왜냐하면 국가가 지금 미디어를 통제하고 너무나 화해 무드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깨어 계셔야 합니다. 여러분 진짜로 깨셔야 돼요. 물론 이러한 전쟁의 때가 우리 예수님의 재림의 그 시기를 앞두고 반드시 있어야 할 일이긴 한데 그 일이 우리나라가 아니 되도록 그렇게 기도하셔야만 해요. 그 전쟁의 뇌관이 우리 한반도가 아니 되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만 합니다. 우리가 지금 국가적으로 선교사를 좀 많이 파송해야 되는데요. 파송하는 일들도 많이 줄어들고 있고 제대로 영적인 힘을 쓰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진짜 교회인 우리 성도님들께서 깨어서 기도하시고 진짜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며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여러분 국가적으로도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개인적인 신앙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민족,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분명히 쓰실 것이라는 기대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기대를 가지시고 정말로 기도해 주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울수록 뭐 해라? 깨어서 기도해라. 그렇게 명령하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기도하면서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사랑해라 라고 말하며 서로 원망 없이 대접하고 그리고 봉사하는 일을 해라 라고 말씀합니다. 시간이 없지만 베드로전서 4장 7절 10절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로 10절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9절 10절도요?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아멘. 여러분, 만물의 마지막 때에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다른 큰 일이 아니에요. 내일 지구의 종말이 와도 오늘 해야 할 일 무엇입니까? 학생들은 공부하고 농부는 사과나무를 심고 벼를 심고 자기의 할 일을 하는 거예요. 내일 종말이 와도 그 일 하는 것입니다. 그 일이 소망 없고 전혀 소용 없어 보여도 그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그런 걸 요구하십니다. 지금 우리 자리, 내가 선 곳, 바로 이 시간에 하나님께 하듯 무슨 일이든지 최선을 다해야 할 것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깨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정말 사랑하셔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에도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랑으로 하라고 그랬잖아요. 사랑으로 하셔야 돼요. 무슨 일이든지. 기도도 사랑으로 하시고요. 대접하는 거, 봉사하는 거 사랑으로 하셔야만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관계하고 계신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셔야만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깨어 근신하며 무엇보다 열심으로 사랑할 일에 대해서 다른 그 무엇에 이런 마음들을 빼앗기지 않도록 하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지금 깨어 계셔야 할 때고요. 자다가 일어나셔야 할 때이고요. 지금이 정말 눈을 부릅뜨고 이 현상을, 여러 사태들을 제대로 보고 제대로 무릎 꿇어야 할 시기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첫 번째 우리들에게 하시는 명령 뭐 하라고요? 깨어라. 여러분 깨어 계셔야만 합니다. 두 번째 믿음에 굳게 서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당연히 부활을 말합니다. 승천과 더불어서 재림까지도 포함하는 우리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메시아이시고 그분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셨고 죽으신 거로 끝난 것이 아니라 3일 만에 살아나셨고 40일 동안 부활을 증거하셨다가 승천하여 계시다. 이것이 얼마나 역사적인 그리고 아주 객관적인 그런 사실인지에 대해서 먼저 인정하셔야 돼요. 우리는 다 믿음으로 인정하지요. 그 객관적인 인정된 사실이 거기서 끝나면 안 되고 나의 주관적인 신앙으로 자리 잡히는 일, 그것을 믿음이라고 표현합니다. 주관적인 그 개인적 신앙이 돼야 돼요. 이 말씀이 그냥 선포되는 말씀이 아니라 그 선포된 말씀이 나의 말씀, 내 심령을 붙드는, 나의 삶을 움직이는, 내 영을 소송케 하는 그런 말씀이 되도록 그렇게 말씀을 받으셔야만 합니다. 이제 오늘 광고 시간에 말씀드리겠지만 다다음 주, 그러니까 다음 주 추석 연휴 끝난 다음에 돌아오는 그 주일 금 토요일 날요. 그러니까 1월 31일 그리고 2월 1일 이 양일간에 걸쳐서 우리 중고등부 청년부 연합 동계 수련회를 우리 교회에서 할 건데요. 그때 주제가 참 좋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청년부 표어이기도 한데요. 표어가 뭐죠? 나의 복음을 만나자. 나의 복음, 그냥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객관적인 사실로서의 성경 말씀 복음이 아니라 그 복음이 나에게 관계가 있고 실제로 내가 인격적으로 그 복음을 만나며 복음 속에서 우리에게 역사하신 주님의 사랑을 실제로 경험하고 깨닫는 바로 그 일. 그 일이 이루어져야만 진짜 믿음이 되는 것인데요. 우리 중고등부 청년부원들이 다시 한번 나의 복음을 만나는 새롭게 회복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그런 기대가 있습니다. 그 시간에 우리 중고등부 또 청년부원들 많이 참여해 주시고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에서 하기로 했으니까 우리 교회에서는 지원을 잘 해줄 거니까 좀 좋은 장소로 가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도 우리 중고등부에서 청년부에서 그러면 혹시 못 따라오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단 몇 시간이라도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 교회에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해가지고 그리 하려고 해요. 여러분 청년들과 중고등부 학생들을 우리 부모님들께서 반드시 좀 보내주시고 진짜 복음을 만나야 할 시기이니까 깨어 있어야 할 시기이니까 좀 믿음에 굳게 서야 할 때이니까 여러분 그런 시간들에 우리의 시간들을 잘 할애해서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 그리스도 되심,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아들 되심, 우리의 구원자가 되심에 대한 확신을 흔들리지 않고 혹시 의심하거나 또 부인하거나 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가 말로는 부인하지 않죠. 그렇지만 행동으로 스쳐 지나가는 생각으로 많이 부인하는 경향이 있어요. 말로는 나 주님 모른다. 주님 말씀 안 믿는다. 뭐 주님의 부활의 능력이 나와 무슨 상관이냐 이런 식의 말은 안 하죠. 그렇지만 우리들의 면면을 살펴볼 때 우리들의 생각 믿음 말하면서도 돌아서면 얼마나 불신앙적 말을 하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는 떨어져 있는 그런 생각들을 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 생각하시고 내가 그와 같은 자리에 있지는 않았는가 늘 점검하시면서 생활하셔야 해요. 그런 일들을 점검하는 것이 바로 그 믿음 위에 든든히 견고히 서는 일이고 그 든든히 믿음에 대하여 흔들리지 않고 견고히 설 수 있도록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지금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린도서를 또 쭉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고린도 교회에 참 문제가 많아요. 세상 사람들에게도 없는 문제들이 막 있습니다. 언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회는 그런 거예요. 서로의 죄를 잘 드러내고 그 죄를 용납하고 관용해주는 그런 공동체이기 때문에 다른 데서는 함부로 못해도 좀 교회에서는 함부로 하고 좀 그래서 좀 위로도 받고 함부로 해도 괜찮다고 좀 이렇게 품겨지기도 하고 그런 일을 원함으로 그렇게 함부로 하는 경향들이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문제들이 그런 게 아주 많았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사도 바울이 아주 강하게 책망하고 경계하면서 이런 말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다 믿음이 없는 소치의 일들이고 그런 일들을 행하지 않고 좀 마음을 넓히면서 그들을 잘 품어주되 나 자신의 신앙을 잘 근신하고 지키면서 믿음에 굳건히 서가지고 흔들리지 않도록 그렇게 살아가야 교회가 바로 되는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깨어 있어야 할 것을 강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5장 그 마지막 절에 보면 이 믿음에 굳게 서라라는 이 단어를 생각하게 하는 그런 말씀들이 있는데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견고하여 흔들리지 말고 개역 성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이것이 믿음에 굳게 서서와 같은 원어를 갖습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견고하여 흔들리지 않고 그 믿음이 나의 영혼을 살려나가는 진짜 믿음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라 라고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무엇 해라? 깨어라. 두 번째는요. 믿음에 굳게 서라. 이 두 가지 명령을 아주 힘있게 그리고 다음번에 나오는 명령과 같이 남자답게 그렇게 지켜나가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가 남자다워라 라는 것인데요. 본문에 보면 남자답게 강건해라 라고 표현하는데 강건을 좀 꾸미는 듯한 부사구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남자다워라, 남자답게 행동해라, 남자답게 행동하고 마음가짐을 가져라 그런 단어입니다. 예. 우리가 흔히 요즘에 남자답다라는 말을 하면 마치 성을 차별하는 것과 같은 생각을 하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남자답다, 여자답다가 차별하는 말입니까? 여러분 결코 아니에요. 지금 근데 학교에서는 그렇게 배워요.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그것은 이 양성,
하나님이 창조하신 남자와 여자의 선을 없애는 거예요. 그래서 양성평등이라고 하면 안 된다. 그것조차도 중립적인 성을 가지고 있는 자들을 차별하는 일이기 때문에 양성이라고 쓰면 안 되고 어떻게 써야 돼요? 성평등이라고 해야 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주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거스리는, 정확하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거부하는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어요. 남자답고 여자다워야만 하는 것입니다. 물론 남자와 여자의 어떤 일에 있어서 당연히 여자만 할 수 있고 남자만 할 수 있고 그런 일은 없지요. 그런 것들은 시대착오적이고 그야말로 양성 불평등적인 일이 의미가 담겨져 있는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런 면이 아니라요. 남자는 하나님이 원래 그렇게 강하게 만드셨어요. 여자는 강하지 않습니까? 여자도 강해요. 그렇지만 원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기를 남자는 훨씬 더 남성 호르몬에 의해서 근육이 많고 강하게 만들어져 있어요. 여자는 당연히 여성 호르몬이 있기 때문에 연약하게 창조된 것입니다. 그것을 불평등, 차별이라고 말씀하시면 안 돼요. 그것은 자기가 하나님의 위치에 있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만약에 하나님이었다면 남자나 여자나 힘 차이를 두지 않고 창조했을 텐데 라고 말을 하는 그런 생각들 자체가 벌써 창조주의 위치에 있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성평등이 아니라 무슨 평등이에요? 양성평등이어야만 합니다. 남자와 여자가 평등한 거예요. 그런데 중성의 성을 가진 자들 때문에 자기가 낮에는 여자로 밤에는 남자로 마음대로 내 성을 내가 주관하고 싶다는 그 이유로 그렇게 남녀의 선을 없애고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거스리는 그들은 당연히 사탄적 역사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자다워야만 하는 것이 남자는 남자다워야 된다. 이런 성차별적 말씀이 아니고 당연히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에 입각한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자답다라는 의미는요, 그러니까 용기를 뜻하고 또 강함을 뜻합니다. 믿음을 흔들리지 않고 지켜내기 위해서, 깨어있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용기와 또 강함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2장에서 우리 다윗 왕이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을 그때에 우리 솔로몬 후계 왕에게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나는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다. 그러니 이제 내가 혼자 남아서 이 큰 하나님의 역사들을 이루면서 그렇게 이 나라를 끌어야 될 것인데 힘써 무엇이 되라? 힘써 대장부가 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힘써 대장부가 되라는 것은 강하고 용기를 가지고 어떤 일에도 믿음을 양보하지 않고 진리를 타협하지 않고 굴하지 않고 그렇게 주님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을 사용해서 그렇게 대장부가 되어 맡겨진 사명들을 잘 감당해라 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여인들에게도 동일한 말을 하는 거예요. 힘써 무엇이 돼야 되겠습니까? 여장부가 돼야죠. 여성이지만 장부로서의 용기와 그 힘을 키우고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자는 여장부가 되는 것이고요. 남자는 대장부가 되는 것이고요. 그렇게 해서 힘써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할 것. 고린도 교회는 이 싸움에서 자꾸만 져가지고 마귀에게 속고 자기 자신의 구원 이루어가야 할 좋은 재료들을 다 잃어버리고 이 정말로 영원한 생명에 삼킴바 되어야 될 그것들이 막 허비되고 낭비되고 사탄이 빼앗아가고 잃어버리는 이렇게 하는 바람에 얼마나 큰 손해를 당하는지 몰라요. 그것을 안타까워하는 우리 사도 바울이 제발이지 남자다워라. 힘써 대장부가 되라. 용기를 잃지 말고 두려워 떨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담대하게 주님이 함께 계시니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셨으니 담대하게 강건하게
그렇게 생활해야 할 것을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 번째 우리들에게 명령하시는 것은 뭐 해라? 네, 강건해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강건하라, 이것은 내가 힘을 기르고 내가 무엇을 해서 내가 강해진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원어에 보면 누군가의 힘에 의해서 강해지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피동적인 단어입니다. 내가 힘써서 강하게 되는 게 아니고요. 누군가에겐 힘을 받아가지고 누군가가 함께 옆에서 도와줘서 내가 강하게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 내가 스스로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힘에 의해서 강하게 되는 것이라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디모데후서 2장 1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해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는 너무나 약해요. 그렇지만 누가 계시면은요,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분이 계시면,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은혜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강해지는 것입니다. 종이가 그저 이렇게 하늘 너무나 쉽게 찢어지고 또 정말 약한데요. 여러분, 이것을 이렇게 물에 적셔가지고 이를테면 바위에 딱 붙여 놓는다고 하면 그 종이를 함부로 찢거나 이렇게 할 수 없어요. 그 뒤에 있는 바위가 강하기 때문에 그 종이도 바위에 딱 붙어 있는 한 아주 강한 물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일과 신앙의 일 똑같습니다. 우리의 진짜 강함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혜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강하게 해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 강한 자만이 진짜 남자답게, 그러니까 남자다워라라는 것은 어떤 내면적인 면이고요. 이 강건이라는 것은 실제로 내면의 용기와 또 그 강함을 나타낼 수 있으려면 실제적인 강함이 필요한데, 그 실제적인 강함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의 강함이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강함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 속에 있을 때 우리가 강하다라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빌사일삼이라고 하는 말씀 잘 알고 계시죠? 빌사일삼 한번 해볼까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네, 빌사일삼. 여러분, 이것이 우리 크리스찬의 능력입니다. 내가 잘해서, 내가 강해서가 아니고요. 누구 안에서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누구세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 속에 강하게 해주시고 나에게 힘 주시는 그분 안에서 승리를 주시고 이김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서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라는 표현을 쓰고 있고, 우리 고린도전서 아까 15장 18절, 58절 말고 57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우리는 강하고 그리고 견고하고 승리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받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언제나 기억하시면서 살아가셔야 합니다. 이런 명령을 나에게 직접 주시는 명령으로 이 시간에 받으셔야 하겠고, 신명기 31장 6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같이 하시면 강하게 되고 진짜 남자다워져서 대장부가 되어가지고 어떤 어려움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떨지 않고 무서워하지 않고 낙심하거나 낙망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네 가지의 명령들을 우리들에게 주시며 마지막으로 한 절을 할애해서 우리들에게 마지막 명령을 하십니다. 모든 일을
무엇으로 하라고요? 사랑으로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사랑으로라는 것은요, 방편을 말씀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또 무슨 일을 할 때 우리의 마음가짐, 태도를 나타내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원문에 의하면 사랑 안에서 행해라, 그런 의미에 더 가까운데요. 사랑 안에서, 그리고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랑과 연관지어서라는 의미입니다. 예. 사랑으로 행하라라는 것은 연관지어서 사랑 그 안에서 행해라라는 의미라는 사실,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해라라고 우리 에베소 5장 2절에서도 명령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마지막으로 강조해야 할 것, 바로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랑으로 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부터 바로 16장까지 사랑으로 무엇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다 말씀하고 있어요. 물론 오늘 본문에 4가지 명령하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깨는 일, 그리고 믿음에 굳게 서는 일, 남자다워지는 일, 그리고 강건해지는 일, 이 모든 일들도 사실은 주님의 그 사랑 안에서 해야만 합니다. 사랑 안에서 이 일이 이루어져요. 사랑이 아니면 이 일이 다 헛것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장에서 말씀합니다. 천사의 말을 하고 또 큰 능력을 행하는, 정말 이적과 기적이 나타나는 그 위대한 일이 있어도 거기에 무엇이 없으면요,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꽹가리와 같다. 그리고 결국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다. 어떠한 유익도 없어요. 거기엔 어떠한 상급도 없고요. 사랑으로 아니하고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으로 행해라라고 말할 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인가? 그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 그것을 생각해야 돼요. 거기에 사랑을 정의하면서 사랑은 오래 참고라고 말하면서 맨 마지막에 또 사랑을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것을 참으며 견디느니라. 자, 사랑은 오래 참고라고 시작해서 사랑은 견디고 오래 참는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인내하고 견딤, 이 3가지의 단어를 들어서 사랑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해요. 그러니까 결국 사랑하라, 사랑으로 행하라 라는 것은 무엇으로 행하라고 비슷하겠습니까? 인내함으로 하라. 잘 참으며 견디며 오래 참으면서 그렇게 행해 나가라. 우리 주님의 재림이 이제 얼마 남지 않는다고 계속 말을 해오는데, 사실은 성경이 2000년 전에 신약이 기록되었기 때문에 2000년 전부터 계속해서 이제 곧 오시리라, 예수님께서 곧 오시겠다는 말씀을 계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2000년이 흘렀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무엇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도 인내하면서 기다리면서 그렇게 사랑으로 이 모든 일들을 행해 나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맥체인 성경 읽어가시면 마태복음 18장 어제 읽으셨을 것인데요. 마태복음 18장에서 정말 중요한 비유 하나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에 대하여 1만 달란트와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1만 달란트 빚진 자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잘못하고 해코지하고 원수 노릇하는 그들은 그저 100데나리온 빚진 자예요. 100데나리온과 1만 달란트 빚이 얼마나 차이 난다 그랬습니까? 네, 60만 분지의 1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100데나리온을 1만 원이라고 하면 1만 달란트는 60억 원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주인에게 60억 원 지금 탕감받고 나왔단 말이에요. 너무 감사하다고. 안 그랬으면 나와 내 아내와 내 자녀들과 내 모든 것을 다 팔아가지고 그래도 안 되면 이제 감옥에 가는 그런 입장이었는데, 그 주인이 너무 불쌍히 여겨서 그래 기회를 주마 하다가 아니다. 그 60억 그냥 없는 것으로 하고 잘 살아가라 라고 탕감을 받고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에게 얼마 빚진 사람요? 10,000원 빚진 사람, 자기에게 10,000원 꼬간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10,000원 당연히 탕감해 줘야죠.
아니고 자기 60억 탕감받았으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수중에 한 10여만 원, 20여만 원 그 사람한테 좀 줘야죠. 근데 그 사람이 어떻게 했다고 그럽니까? 목을 잡고 그 10,000원을 갚으라고 감옥에 보내는 거예요. 한 번만 도와달라고 곧 갚겠다고 말하는데도 감옥에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자리에 있으면 안 되잖아요. 적어도 이런 사람이 되지 않도록 여러분 사랑으로 하셔야 됩니다. 원사미선 저축목이 누가복음 6장 말씀드렸죠. 원수를 사랑하고 우리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고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고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라. 여러분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주님께서 고린도 교회에게 주시는 정말 신앙에 점점 더 견고해지고 강한 자와 같이 남자와 같이 그렇게 깨어있는 무슨 일을 하든지 그 마음을 넓혀 사랑으로 용서로 긍휼로 행해 나가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할 의무가 있고 마땅히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버리신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갖는 그 사랑을 받는 우리들은 우리도 마땅히 형제를 위해서 심지어 원수를 위해서까지 우리의 목숨을 버릴 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서 무슨 일을 하시든지 사랑으로 행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우리 고린도 교회를 향한 이 5가지의 명령을 우리 신비에 잘 새겨서 우리가 그 고린도 교회가 받았던 은혜와 복을 잘 받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자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고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을 다 받아 누리시는 그런 우리들의 남은 생애가 되셔야 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주신 5가지 명령을 허락해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깨어있게 하시고 믿음에 굳게 서 있게 하시고 남자답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무엇보다도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랑으로 할 수 있는 사랑 안에서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가운데 거하며 사랑으로 아니하고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며 사랑이 아니고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무슨 일을 하든지 이것이 사랑의 일인지 주님의 사랑을 보답하는 일인지 이것이 사랑의 열매를 맺히는 일인지를 늘 점검하는 우리들의 남은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모든 주의 날도 우리 주님과 동행하며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 복된 주의 날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00